우리 오늘 열왕기상 22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박또박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할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모욕하는 곳이더라. 아멘. 참 흥미를 불어일으킬 만한 사건이죠. 우리 알렉스 통역 안 해줘도 돼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최고.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마음에 다시 좀 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일까? 자 보세요. 우리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번에 우리 콩고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를 이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캔디데이트들 다 만나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 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 그것에 플러스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지금 뭐 내일 죽을 사람인지 일주일 후에 죽을 사람인지 뱃속에서 뭐가 꿀렁거리는지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갔고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다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세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감기가 걸렸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냥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그 일이 작동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을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질병도 떠나갈 것이며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묶였던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콩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기 TD를 받은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너무 기특하다. 그래 네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구나. 참 잘했다. 그 또닥거려 줬는데
이 녀석이 이제 학교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풀타임 참석을 못하고 학교에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자매가 선교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대요.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받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의대를 다니는데 매달 학비를 내는데 학비가 석 달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못 다닐 위기에 있는데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면 그 학비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 아이의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 에스더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 학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기도만 했지 당장 뭐 얻어진 거 없다는데 얼굴이 막 해같이 밝아지는 거 하면서 저는요 이미 응답 받았어요. 저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저는요 이미 학비 다 받아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그 아이에게 줄 돈이 있는데 내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비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그 아이가 석 달 밀렸다 그래서 그거 하고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제 학비를 올 때 주고 왔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따로 연락이 왔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학비를 내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저 학비를 정말 공급해 주셔서 제가 시험을 무사히 보게 됐습니다고 연락이 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물며 사람인 저도 내 수중에 걔가 학비가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만큼은.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아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고 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기적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 공급되어지고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덜렁덜렁 오늘 성경 공부니까 가야지, 주일 예배니까 가야지, 토요일날 성경 공부니까 가야지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지. 온 세상에 다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배의 자리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번에 그 사랑의 편지에도 이렇게 쓰셨지만 그 일주일 만에 죽을 거라는 그 형제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다 났냐. 그래갖고는 교회를 안 왔더래. 왜 교회를 안 왔나 보니까 엄마한테 끌려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다 난 거야.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내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요. 어두움의 일들은 어두움 안에서 일어나고 거짓은 거짓과 교류하며 악은 악과 상관하며 더러움은 더러운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일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에는 어두움의 영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빛이 가득하다면 어찌 어두움의 영이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빛을 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감히 어떤 거짓의 영이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이 난무해요. 그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짓에 속아서 진짜라고 막 함께 막 많은 사람이 소리를 높이면 그것이 진짜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어두움에 속한 악한 왕의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의 영에 속아 거짓으로 예언하며 거짓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자,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이런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본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가장 극악한 영향력을 미친 대표적인 폭정가이고 폭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에 그침이 없었고, 특히 아람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본문의 바로 전장인 21장은요,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아합 왕에 대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위에 더 올라갈 자리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음에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돈 많이 줄게, 후한 보상을 약속하며 그 포도원을 팔으라고 하지만 나봇은 그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은 다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만 머물라 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너희는 사고 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다 땅 뺏기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그러할 수 없다는 나봇의 말에 아합은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3살, 4살, 5살 정도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에 들어갑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4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혹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칠고 난폭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일수록 잘 지켜보세요. 의외로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자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나 되어가지고 그깟 포도원이 탐이 나서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등 돌리고 찡찡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삐진 거. 자, 이런 사람은 대부분 사랑이 부족한 상태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요구가 이런 식으로 삐지거나 혹은 격한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3, 4, 5살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사무엘이 늘 그래요. 삐지거나 화내거나. 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직 아합 왕이 지금 안 자란 거야. 그 안에 어린아이의 자아가 들어있는 거야. 자, 이럴 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곁에 있다면 해결은 한결 쉬워집니다.
자, 이제 어린 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그러하죠. 자, 그냥 그랬구나 인정해주고 그냥 그랬구나 용납해주면 그 사랑으로 인해 분노의 영은 그냥 사그러지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죠. 자, 물론 오랜 인내의 과정이 이런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 치유를 이루는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합 왕의 곁에는 누가 있어요? 희대의 가장 교활한 여인 이세벨이 아내로 있어서 그의 죄악은 갈수록 더욱 과중됩니다. 자, 그런 남편을 보며 이세벨은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봇을 살해하고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라 하며 아합을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6절까지 보는데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합의 이런 행동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자,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합에게 전해지자 아합이 몇 살 자아를 가졌다고요? 서너 살 자아를 가졌죠? 3살 자아를 가진 아합이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열왕기상 27절에서 29절 볼게요. 그 다음 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놀랍게도요 아합 왕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가 들어있지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막 아내를 막 때리고 막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잘못해서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근데 그때 진짜로 그 사람은 빌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 사건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의 회개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의 본문 1절이 시작되죠. 본문 1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이 3년이 바로 그래서 아합 왕이 자숙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2절 봅니다.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자, 전쟁 없이 그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끝간데 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나마 남유다 왕들은 타락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통치하는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합 왕을 만나러 온 여호사밧은요, 비록 그도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순수하고 뛰어났던 믿음의 왕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22장과 역대하 18장은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역대하 18장에 보면은요, 그로 인해서 당시 여호사밧 왕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때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원래 한 형제 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갈라지고 난 후에 늘 적대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마음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보려는 선한 목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즉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혼인은 훗날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와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을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의 여호사밧 왕의 이스라엘 방문은 이러했어요. 사돈인 아합 왕의 회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다니 참 기쁘구나. 회개의 소식과 더불어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한 지 이미 3년이라는 그 기쁜 소식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때에 다시 남북 간의 단합을 더욱 이루어야 한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달려간 거예요. 여호사밧의 방문에 아합은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는요 대잔치를 배설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니까. 자, 언제나 그러하듯이 늘 술이 문제죠. 잔치를 열어서 즐기며 흥분한 아합 왕에게 다시 전쟁이라는 악의 욕구가 쓱 하고 올라옵니다.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한잔하면서 기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자신과 그토록 화친하게 좋아하는, 지금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해 있는 사돈 여호사밧과 함께라면 막 흥분한 거야. 여호사밧이 찾아오니까 어떤 전쟁인들 승리치 못할 것이며 어떤 땅이든지 빼앗지 못하랴. 그런 엉뚱한 자신감이 아합 왕에게 불쑥 올라온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함이 없는 자의 생각은 어찌 이리도 다른지요. 자, 여호사밧의 방문은 어찌해서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려는 선한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아합 왕의 전쟁의 기운을 돋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여러분들 교제권을 조심하십시오. 아직 내가 여전히 연약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연합이라는 선한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연합이려는 미명하에 오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자, 아방이 말하죠. 본문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지금 거절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왜? 연합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여호사밧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찾아볼까요? 잠언 3장 29절로 30절입니다. 잠언 3장 29절로 30절. 잠언 3장 29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29절로 30절 제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자,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람과의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전쟁을 걸어온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평화의 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전쟁을, 그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예, 여호사밧 왕이 지혜롭게 대처하죠. 먼저 하나님께 여쭙자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는요, 이미 자신의 말에 굴종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그 제안에 자신 있게 오케이, 예스 라고 대답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자, 아합 왕이 지금 여호사밧 왕 앞에서 쇼를 벌이고 있는 거죠. 모든 선지자 다 모아.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다 굴종하는 선지자들인가 다 모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먼저 여쭙고 우리 그렇게 행동하자. 그렇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여들자 여호사밧도 속을만 하죠. 400명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당연히 아합 왕에게 아부하며 귀속되어 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답은 아합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같이 동일하게 거짓 예언을 쏟아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 조금 이상함을 느낀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도 알고 있다는 거야. 잠시 당황한, 이 말에 당황한 아합 왕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엘리사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죠? 그러나 엘리사는 아합 왕이 막 이를 갈 정도로 싫어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명단에서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지금 술을 먹고 있는 잔치 자리니까 술 기운에 그렇게 얘기를 꺼낸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온 거죠.
자,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이 말에 여호사밧이 정말 깜짝 놀라며 반응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소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답만을 주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자의 삶과 믿음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결코 우리를, 나를 세우고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강경한 반응에 아합 왕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 미가야를 가서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자, 이들이 왕복을 갖추어 입고 사마리아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 전쟁을 국가적인 공식 전쟁으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어떤 상태예요? 오랜만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상황에서 전쟁하자 선포되어지면 이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아합 왕은 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그 광장에서 예언하게 함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므로 백성들의 불만의 입을 막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정치계의 모습이에요. 11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철로 만든 뿔들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막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아합이 승리할 거라는 거야. 이 정도로 승리할 거라는 거야.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과장된 아부성 부추김은 가뜩이나 어린애 같은 아합에 불붙은 그 교만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마도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가는 사자에게 은밀하게 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일 잘 마무리해 하면서 명하였던 것으로 유추됩니다. 자, 14, 15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자,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말하죠.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자, 미가야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답 이거 아닙니까? 라며 아합 왕의 그 완고하고 어리석음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서 왕은 비아냥거림을 바로 느끼며 바로 말합니다. 16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17절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적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주인이 없지만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난폭한 왕에 의해서 억지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왕의 죽음으로 전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와 겸비함을 보시고 아합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렇습니다. 평화하는 땅을 치려 다시 악을 도모하는 아합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당신의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8절. 신약성경 로마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오늘 아합 왕이 이 말씀에 아주 그냥 전형적인 샘플입니다. 자, 다시 미가야 선지자가 본 하늘나라의 천상회의 장면으로 우리 한번 다시 가볼까요? 본문 19절부터 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말하죠.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러움은 더러운 곳에 역사하고 악은 악의 마음에 역사하고 거짓의 영은 거짓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한 영은 어떤 영일까? 당연히 악한 영, 사단의 영입니다. 욥기를 기억합니까?
사단이 두루다니다 하나님께 말하죠.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하죠. 욥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단도 천사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 영이 말하죠. 이 악한 영이에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자, 그 모든 선지자 누구예요? 아합에게 귀속되어 아합의 비유를 맞추며 아부하고 기생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듯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영, 말씀을 향한 오로지한 마음을 가진 미가야에게는 그 거짓 영이 근접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향한 오로지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악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영의 도모를 허락하십니다.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여기까지 미가야의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흥분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리얼하게 드러난 장면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나님의 영이 자기가 부리는 종입니까? 지금까지 아합 왕에게 아부하며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시드기야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아합의 죽음으로 교활한 여인 이세벨의 보복이 반드시 시드기야에게 임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쯤 되자 당황한 아합 왕이 미가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가두라고 명합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부윤이라는 말은요 그 도시의 시장 메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의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잔인한 고문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한 식량, 즉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식욕을 이용한 가장 잔인한 고문의 한 방법입니다. 벌써 우리가 수년째 우리는 소말리아에 붙잡혀 가서 억류되어 있는 두 분의 케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요, 그 두 사람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그분이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몸값을 못 받으니까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한 식량, 즉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속히 풀려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28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이제 공적으로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 이 공적 자리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왜 백성들을 향해 선포할까?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라는 공포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뭔가 찜찜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한 말에 묶여서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미 뭐라 그랬어요?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합이 말하죠.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뇨?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책임져야 돼요. 이 여호사밧은요, 이 지금 얼떨결에한 이 말, 그리고 연합을 이루겠다는 선한 마음이었지만 이것에 올무가 돼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합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활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자, 30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은 단호하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절하고 전쟁에 임하기로 결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의 예언에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하는 마음으로 왕복이 아닌 평민의 복장으로 전쟁에 출전하면서 여호사밧을 받들어주는 채 하며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도록 부추깁니다. 아니, 어쩌면 31절의 기록으로 보아서 이미 이 정보가 아합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게 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자, 이게 지금 아람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누구의 계획이 아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모든 인생의 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지금, 하나님은요, 왜 이 전쟁을 허용하고 계세요? 아합 왕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자, 32절 봅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왜? 왕복을 입었으니까.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사밧은요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아합 왕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려들기는 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 주여 도우소서를 외친 겁니다. 그때 아람 장관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입니까? 자, 33절입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의 죄는요 결코 가볍게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가볼까요? 역대하 18장은 같은 기사라 그랬죠?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봅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역대하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주변 국가의 연합군의 공경을 받아서 너무너무 큰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있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십시오. 34절 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으로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대요. 자,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의도치 않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자, 갑옷솔기는 가슴 바지 사이를 얘기하는 거. 가슴 바지 사이.
즉 갑옷은 가슴과 갈비뼈 부분을 덮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바로 가슴과 갈비뼈 부분을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를 갑옷솔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활이 제대로 갑옷솔기를 뚫고 아합 왕의 가슴을 관통한 것입니다. 누가 그리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신 거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아합 왕이 병거모는 자에게 이 군중에서 나가자고 명하지만 그날의 전투가 너무 맹렬해서 아합 왕은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 자리 그 병거 안에서 피를 많이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이 전쟁은 다만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죽음으로 아람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더는 싸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37,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엘리사의 말이 적중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책망과 어떤 바르게 함과 어떤 의로 교육함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건 속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우리가 해야 될 첫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또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의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정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알아야 해요?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바로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번씩 다니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전쟁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우리한테 벌써 피해가 오잖아요.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들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정치 이야기야. 왜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정치계가 난장판이라는 거야. 난장판. 오늘 아합 왕과 그 400인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온 열방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는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철저히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유다 왕 중에 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아합 왕에게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에게 갸우뚱은 했지만 순간 속아서 범죄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아니 교회 안에서까지도 다수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처럼 깨어 있다면 그 어떤 더러운 영도 우리에게는 감히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외로운 영적 전투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00대 1이에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를 건드리지 못해. 왜? 정직하고 깨끗하니까. 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우리 아까 찾은 말씀 한 번 더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너무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들 교제권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교제해야 돼. 자,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400명이 거짓을 예언을 해도 깨어있으라는 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선별된 자로 따로 있으라는 거야. 부정한 건 만지지 말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배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거룩을 입혀주실 것이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들을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전심으로 미가야 선지자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나이다 했던 그 미가야 선지자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